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소크라테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과나무 숲으로 가서 숲 끝까지 가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골라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한 번 선택한 뒤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자신이 선택한 사과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학생들은 사과나무 숲에서 그 사과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고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숲 끝에 그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사과를 가지고 도착하게 되고 소크라테스는 미리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일 좋은 그런 사과를 고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그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사과를 골라 왔겠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비교하면서 한 번만 다시 고르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한 번 그 사과를 고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학생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학생은 그 숲에 막 들어섰을 때에 가장 크고 좋은 그런 이 사과를 보았는데 그 사과나무 숲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더 좋고 큰 사과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과를 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의 말과는 반대로 숲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크고 좋은 그러한 그 사과를 골라서 땄는데 더 깊은 숲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좋은 사과가 있어서 후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학생들에게 교훈하면서 그만큼 이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 수많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이 먹는 문제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점심 시간대마다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지라는 그런 이 고민을 하는 그 많은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런 선택을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늘 먹을 메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그 직장인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맛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러한 직장인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처럼 그 먹는 것 하나조차 선택하는 데에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직장을 옮겨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아프면은 어느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지, 그 고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될 때에 어떤 그 병원을 가야 되는지, 같은 과지만은 어느 의사 선생님 하는 병원이 정말 잘 이렇게 진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택의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직장을 옮길까,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이러한 그 선택의 문제들은 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는 볼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추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곡식 추수, 즉 최종적인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하나는 천사의 포도송이 추수, 즉 최종적인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인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16절의 이 말씀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19절의 말씀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포도주 틀이라는 이 말에 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최종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심판받을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리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으로 인해서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의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이르렀다. 즉 말의 머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말의 높이까지 아마 최소한 1m 50 정도는 될 것입니다. 즉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피의 높이가 1m 50 정도의 높이가 될 만큼, 즉 사람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될 만큼까지 올라왔고, 그 넓이가 1600 스다리온, 즉 약 300km까지 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는 이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포도주 틀의 이 심판, 이 심판이 얼마나 이 공포스럽고 그 대상은 그 우주적이고
또 얼마나 그 철저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가 그 1m 50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왔고 300km까지 퍼질 만큼 그 심판이 바로 우주적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스러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장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반드시 그 선택해야 될 그러한 그 기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의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하늘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을 쫓는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포도 추수에 던져질 것인지, 즉 이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곡식 추수의 대열에 참여하는 선택, 아니면 이 포도 추수 대열에 참여하는 선택, 그 선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이런 그 결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짐작을 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반드시 사람 잡는 그런 결과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가지 선택은 이 살아있을 때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지 그것은 온전한 우리들의 몫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그리고 유혹 그리고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잠시 동안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안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잠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은 잠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의 복락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대마와 같이 잠깐 누리는 그러한 영화와 그러한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결말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잠깐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